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말씀대로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속에서 언제나 넘쳐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사랑하심으로 인해 저희 삶에 받는 은혜들을 언제나 경험하며 살아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삶이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 일상이 되어가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호세아 2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발가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하였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이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며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배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여기서 논쟁한다라는 이야기는 고발한다라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너희 어머니를 고발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의 말씀에서는 처음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어제의 말씀에서 같이 나누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아이를 낳을 건데 그 아이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해라. 로암미라고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먼저 우리는 보았습니다. 로루하마라는 말은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라는 이야기이고요. 로암미라는 말은 나의 백성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의미를 표현하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긍휼히 여기지 않게 되고 그렇게 내 백성이 아니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건 그들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그렇게 쭉 이야기하다가 이제 너희는 형제를 이제 어제 1절의 말 2장 1절의 말씀 이제 너희는 형제를 암미라고 하고 자매를 루하마라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어제 말씀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암미라는 말은 백성이라는 말이고요. 내 백성이라는 말이고요. 루하마라는 말은 긍휼히 여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의 삶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희는 너희 백성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자매를 너는 이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의 변화가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다시 사랑하시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 어제의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했던 로암미가 암미가 되고 로루하마가 루하마가 되는 그런 은혜를 그들은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거지요. 그들만 그랬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나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내 구세주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지요. 로루하마가 루하마가 되었고 로암미가 암미가 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너는 내 자녀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자리까지 이끌고 가주셨습니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희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내가, 하늘에 있는 내가 내 자녀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이 백성이 된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삶에 있는 어려움과 아픔이 좀 있다고 해도 생명의 삶때 늘 부르는 찬양인 거친 파도 나를 향해서 와도 내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겁니다. 우리가 이 찬양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늘 고백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친 파도야 쉴 날이 없겠지요. 하지만 그 모든 거친 파도들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암미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삶에 있는 어떠한 어려움들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파도가 다가온다 하더라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의 말씀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오늘의 말씀이 나타나면서 그러면 너희가 왜 로암미가 되었느냐? 너희가 왜 로루하마가 되었느냐? 라는 이야기를 오늘의 말씀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의 말씀에서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너희 어머니를 고발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죠. 그렇죠? 세번역 성경에서는 고발하여라. 너희 어머니를 고발하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어머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유다 민족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유다 민족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요.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와 같은 아내와 같은 그런 존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보면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뭐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음란과 음행 때문에 그렇다. 음란과 음행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그의 남편이 아니고 그는 내 아내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말씀을 보면서 감사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내로 삼으셨다.
라는 것을 일단은 먼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주종의 관계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바라보셨구나. 그만큼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셨구나. 그만큼 서로 간에 깊이 있는 신뢰를 원하신 분이 주님이셨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 먼저 마음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이 관계가 깨어진 것이 왜 깨어졌는가 하면 그 아내가 음란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라인데 이 여기서 말하는 아내라는 건 진짜 사람이 아니라 한 나라인데 그 나라가 무슨 음란과 음행을 하게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서 음란을 행한다라는 이야기는 우상을 숭배한다 라는 이야기하고 동일한 이야기라는 걸 오늘의 말씀에서는 쭉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의 말씀에서 그들이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자기에게 좋은 것을 제공해주는 이들에게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관계를 맺는 것을 하나도 힘들어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주고 있지요. 그것이 그 중심에 바알이 있다라는 걸 또한 말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 이 아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논쟁하라고 이야기하는 이 어머니와 같은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어디인가 하면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들이 했던 음행, 그들이 했던 부끄러운 일은 무엇인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를 건데 그 따르는 이유가 뭔가 하면 여기서 특별히 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게 얼마나 이 나라, 여기서 말하는 어머니가 보여주고 있는 그 마음가짐을 얼마나 잘 보여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 내 기름, 내 술, 내게 주는 그런 이들. 우리들의 삶에서 이렇게 내가 중심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나의 이익, 내 것,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셨는가, 보여주셨는가라는 게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의 죄가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은 겁니까? 사실은 우리가 귀를 막았고 우리가 눈을 막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을 막고 있는 모든 것은 뭔가 하면 내 겁니다. 내 것. 나의 이, 나의 편안, 나의 욕망. 이런 것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렇게 눈과 귀가 막힌 사람은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게 뭔가라는 걸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지요. 그러다가 자꾸 뒷북을 칩니다. 뒷북을. 이것 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생명의 삶을 시작해서 이제 계속 생명의 삶의 예화들이 생각이 나는 건데,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먼저 세워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세워지면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세워지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주로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좀 잘못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자꾸 어디에서부터 풀어나가냐면 자꾸 그 관계 자체에서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그 관계 자체에서 자꾸 풀어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뭘 했는가 이런 거 자꾸 생각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꾸 풀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사랑은, 이게 흘러가는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면 줄 수가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이런 게 뒷북을 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뒷북을 친다는 말입니다. 자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자꾸 노력을 하는데 그 진짜 원인이 뭔지는 깨닫지 못하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게 뒷북을 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내 것에 자꾸 귀 기울이기 시작하잖아요. 내 삶에 자꾸 귀 기울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상하게 자꾸 뒷북을 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꾸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삶에 있는 것들이 비교를 통해서 누군가보다는 부족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꾸 원망스러워지고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더 나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여기 어머니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 너희의 어머니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갔던 길이 바로 그런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우상 숭배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제 많은 경우에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 열왕기서에서도 자주 보았었지만 나라의 동맹을 하는 이야기로 많이 표현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라가 동맹을 맺는 것을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기에서 좀 힘이 들면 이 나라하고 이제 동맹을 맺어서 그래서 어떻게 버텨볼까? 저 나라에서 저쪽에서 누군가가 쳐들어오면 이번에는 이 나라하고 동맹을 맺어서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볼까?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갔던 그 길, 특별히 이스라엘이 그 후반기에 살아갔던 길을 계속 그 길을 걸어갔던 거거든요. 유다도 마찬가지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무언가와 다른 어떤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너희가 번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번영은 너희의 삶은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가능하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역사상으로도 주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이 일들을 말로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보여주십니다. 그 역사적으로 보여주신 예가 누구의 예인가 하면 히스기야의 예입니다. 히스기야라는 왕이 자기가 어떤 이제 주변의 나라들과 이 동맹을 맺어가지고는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어떻게도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일지 아닐지는 잘 모르지만 하지만 이사야의 조언을 받아서 히스기야는 뭘 선택하나 하면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서 그들과 함께 그 상황들을 어떻게든 버텨내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지켜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삶의 방식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주변에 그 동맹으로 서로 간에 서로 이어지는 거미줄 같이 이어지는 그 동맹으로도 모두가 무너졌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유다가 그 과정에서 바벨론이 아니라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의 이 침공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주시기도 하셨던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걸어간다라는 건 어떤 때는 의미가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만 믿고 걸어간다는 게 얼마나 바보스러운 이야기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중심에는 우리 주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 내 계획, 나의 것, 나의 이익, 나의 유익, 그리고 나의 욕망,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여기를 찔러보고 저기를 찔러보고 하는 삶이 아니라 조금은 우직하게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시라면 내가 그 주님 조금 믿고 내 하나님 앞에 우직하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다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최소한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쁨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고 하여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내가 하나님으로, 내가 우리로 바뀌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서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해라. 너희 고발하여라. 너희 어머니를 고발하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서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우리가 그 주님의 자녀로서의 자리에서 좀 기쁨으로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내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겁니다, 주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셨고, 불러주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 주님이여,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에게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과 나의 욕망을 위해서 이것을 쫓고 저것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사람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헷갈리게 만드는 것들, 주님, 우리의 삶의 물질들, 돈들, 내 삶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냐라는 이 평판들, 하나님,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빼앗겨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오니 내 아버지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어떤 삶의 과정 속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